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총회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여기는 날씨가 어땠나요? 더웠나요? 추웠어요? 더웠죠? 근데 LA는 날씨가 선선했어요. 어제 어느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한파주의보가 내렸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잠깐 열어봤더니 산에 눈이 쌓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상 기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날씨야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것은 시차가 3시간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기상하는 것은 여전히 3시고 4시라는 것입니다. 회의가 보통 11시까지 밤에 끝나니까 밤 12시, 1시에 자도 여전히 3시, 4시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습관.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그 몸을 좋은 습관으로 길들일 수 있어야 또 신앙생활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깨워주시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우리를 만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까? 근데 잠이 안 올 때 처음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잠을 못 자나? 그랬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도리어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 잠이 눈을 딱 뜨면요,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나를 눈을 뜨게 하셨구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모든 육신도, 삶의 일정도, 또 다른 모든 상황과 형편도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회의를 잘 마쳤고요.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그 개혁교단의 그 훌륭한 총회장님들이 오셔서 다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은혜를 많이 받고 총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총회를 통하여서는 각 교회나 노회가 혹은 개인이 민감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나 교회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을 총회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리나 헌법이나 규칙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고 또 수정하거나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총회가 아니면 노회에서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이 오랫동안 어려운 일을 당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함을 받는 것을 보았고요. 신학교 문제라든지 혹은 목회의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규칙으로 확증되거나 보완되어지거나 확인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총회를 가면은 1년 동안 흩어졌던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과 동료 목사님들을 만난다는 것이 또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3, 4일을 만나서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1년에 한 번 만나는데도 가끔이 아니라 한 번 만나는데도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아르헨티나에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브라질, 또 파라과이, 멕시코, 또 어떤 분들은 저 태평양 건너서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캐나다, 알래스카,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미국 전역에서 오시는데 왜 그렇게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16년 이상을 만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도 낯설지가 않고 다 가족 같고 한 교회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저 천국에 올라가면은 멀리 떨어졌던 성도들도 만나고 또 생전에 보지 못했던 성도들도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도 많이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만나서 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에 분명히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것도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느끼며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낙원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지교회들도 그런 곳입니다. 전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도 다 한 가족으로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함께 음식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바로 영원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느끼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와 같이 매주마다 함께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요, 수평적으로는요, 또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으며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교회로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즐거움, 성도들과의 만남의 즐거움. 아유, 저 사람 또 보네, 또 지긋지긋한 저 사람 또 보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볼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나올 때마다 일로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너무 힘듭니다. 하늘나라는 일로 만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으로 만나는 곳입니까?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관계로. 성도의 신령한 영적 관계, 친밀한 가족의 관계,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남의 나쁜 점만 보입니다. 좋지 않은 점만 보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보면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그 조그만 것 보는 것, 그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티가 더 크냐 네 티가 더 크냐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만남의 즐거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다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바로 지상천국인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마땅히 지상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이 주일날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총회 참석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정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가정, 아니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어떤 것인가? 첫째, 그것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교회로서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보다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이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고, 그것에 때로는 훈련장이 되고 체험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교회만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과 체험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가정이 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더 무게 있는 말씀 양육과 실천과 체험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무서운 분인 줄만 알고요, 하나님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쁜 사람, 나쁜 존재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 이런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요되고 실천되고 체험되어지는 말씀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내,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필연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허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본래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가정이 과연 어떤 것인지, 가정에 대한 참된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을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혹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고 가정에 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고자 하는 모습이 가정에서는 더욱더 거룩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서만 보고 교회에서만 공부하고 교회에서만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에서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런 말씀의 교육과 훈련의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된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의 비중 가운데 교회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면 그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로 우리 가정을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잘 돼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세상에서와 다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 많이 안 하고 뭐 성경 많이 안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러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면 잘못되는 이유는 바로 가정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그렇게 매일매일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내는 그 가정을 단지 먹고 자는 숙소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교육터요, 훈련터요, 체험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마땅히 첫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 가정 안에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그분을 늘 가정 구성원들이 의식을 하며,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제1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줄 알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다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는 은밀한 죄를 저지르고 자녀들에게 막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부부간에 범죄하고 이웃에게 범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온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실현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이에 가정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가정은 또한 예배 장소가 되기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하니까 또 누가 예배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예배하고 그의 손주 야곱이 예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민족이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이 바로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사나울 길 가갖고는 우리가 우리 신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랬잖아요. 예배. 신앙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나라예요.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은 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민 생활이 바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져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고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교통함과 친밀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하여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에는 항상 화목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사랑과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로마서 14장에 그랬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기쁨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정은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이기보다는 오히려 유교적인 가부장 중심의 가정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체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기 부모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데, 언제 절대적이냐? 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권위가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아이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한 것이지요. 주 안에서. 성경은 무조건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공경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또한 모든 가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몫을 반드시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장남과 장녀는 장남과 장녀로서, 혹은 재능으로, 혹은 가사일의 분담으로, 혹은 재정의 책임이나 분담으로, 혹은 관계 피스메이커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 따른 책임감이나 혹은 재능에 따른 은사를 통해서 가정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 모두는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한 각 가정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먼저 자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 위한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러한 자기 가정을 통하여 또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 위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사랑스러운 모습과 참된 행복의 모습을 나타내려면 이런 일에 대한 꿈과 비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그 가정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가족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어느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이기보다는 도리어 한 가정의 꿈과 비전이요 신령한 사업이, 가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마음껏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막 이루어지는 것이 막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가족이 된다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부자고 인약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라는데 기분 나쁘세요? 왜 아멘이 적습니까?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슴 벅찬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렵게 살았으니까, 난 지지리도 못 살았으니까 니네들이야 좀 편하게 살라, 이래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정 가운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스 코퍼레이션. 제 라스트 네임이 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스 코퍼레이션. 근데 미국 분들 중에는 라스트 네임으로 자기 이름으로 기업 세운 분들이 많았어요. 많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세영한 앤 산스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예, 멋있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이에 교회는 또한 그런 가정들이 또다시 함께 공동의 비전을 꿈꾸며 이뤄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은밀한 죄의 온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화풀이나 타락과 남을 흉보고 죄를 계획하는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우고 꿈꾸며 이뤄나가는 가슴 벅찬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신령한 희락과 힘과 용기와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가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마다 에덴 동산이 되면 교회는 저절로 에덴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문화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러나 이것은 가정을 통해서 마땅히 꿈꿔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요즘은 아이를 잘 낳지 않죠. 예. 아이를 잘 안 낳아요. 그렇죠? 한국이 이제 2030년 되면 지금은 4천만이 넘는데 2천만이 된다고 하나요? 예. 뭐 그렇게 아주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이라면요,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들은 아멘하고, 자녀를 조금 낳으신 분들은 아멘은 안 하고, 예.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되겠죠. 예.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자녀 많이 낳으면 야만이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자녀를 낳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은 낳아야 돼요. 예.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2명만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애를 3명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할 말이 있네요. 그래야지 늘어나죠. 2명만 낳았고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성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명으로 주었어요. 사명으로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들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랭캐스터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아미시들이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성경적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한국교회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한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봤는데,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자녀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가 왜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미 자녀를 다 낳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직도 자녀를 낳으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멘이 없으시군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자녀들 많이 낳으라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낳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가정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가정은 마땅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들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욱 나타나고, 그래서 더욱 거룩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결혼식에 가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로 좋은 기도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이 가정 구성원마다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과 소망의 비전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었던 헨리 포드가 자동차 산업으로 대기업을 일으킨 이후에 고향에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대기업 총수고 이제는 재벌이 됐는데 집이 아주 작고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 호화로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의 불편함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은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때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꿈과 뜻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이렇게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성년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들 이렇게 밥에 좋은 반찬이 밥상에 좋은 반찬이 나오면 동생들을 못 먹게 하고 저를 먹게 하셨어요. 동생들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얘는 어려서 고생했으니까 조기 하나라도 더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런 시절을 보내고 또 미국에 89년도에 유학을 와서 빌딩 청소, 우리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 300개 정도 청소하고, 그리고 또 어느 위험한 동네에 가서 캐시어를 갔다가 또 한 1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뭐 뉴욕에 가서 콜택시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또 네일 가게도 해보고, 또 뭐 부동산 에이전트도 했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또 아메이, 말랄루카, 누스킨 웃으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데요. 이 뭔지 아세요? 다단계예요, 다단계. 옛날에 처음에 그런 거 할 때 저도 했었어요. 막 하라고 옆에서 막 부추겨갖고 해갖고 물건도 이만큼 사놓고 하나도 못 팔고. 근데 하나님이 다 저는 그런 것들은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참 나는 좀 부자가 돼서 부모님도 잘 섬기고 좀 좋은 일 많이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변화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소원이 마음에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결코 집의 크기나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 저절로 주어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가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메시아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은 이처럼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고 감동과 감격과 꿈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